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 삶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한번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긴 장이죠. 119편의 103절에서 112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I hate the lies. 이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소제목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하늘을 향하라. 우리가 돌아갈 곳도 하늘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자꾸 모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공의라고 하는 말, 좀 어렵죠? 사실은. 공의 또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올바름. 다른 또 하나는 사랑. 사랑인데 특별히 긍휼의 사랑. 이것이 그래서 이 올바름과 긍휼 또는 공의와 사랑, 이 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올바름과 긍휼이 만나고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 속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올바름,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삶의 본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따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라.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이게 아주 신비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한 대로 이제 2021년 우리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진 그 이후로 지금 이제 504년째, 우리가 2027년이면 이제 510주년을 기념하는 기도대회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평양 원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정점이 이제 평양 대부흥이었는데 그 후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114년, 그러니까 2027년이면 12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12월 10일 날 이제 제2회로 통일광장 기도회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 40일, 그러니까 7년 기도회 통일광장 40일 기도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 40일 기도 행진을 하는 그 시작의 날이 이제 오늘이 되는 거고, 이제 지금 교회들의 또 우리 동력하는 분들에게 이미 이 내용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함께 같이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공동 기도문을 다시 이제 낭독을 하고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5가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 개혁가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남겨준 자세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것이죠. 첫째가 오직 성경.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예수.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세 번째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러니까 오직 은혜.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 5가지가 종교개혁 운동, 또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인데, 그 모든 전부를 주님은 올바름과 사랑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전체의 큰 그릇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품에 모든 것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지만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내 원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명령으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는 게 또 그래서 이제 알테 프랑스라고 하는 그분이 마태복음 주석을 썼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 구약 성경에 없고, 또한 구약 성경의 정치를 요약했다고도 할 수 없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덧붙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미워하는 게 있어요. 미워하라는 게 있어요. 뭐를 미워하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한 진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사랑의 나라가 주는 복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복음 말씀이 좋아지고 의심의 거짓이 미워지면 새 인생길이 밝아진다는 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 이뤄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가난한 것이지, 아무리 예를 들어서 금은보화가 있어도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나는 가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의 밭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 보화의 밭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내 걸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밝아져야 그 모든 것을 보는데, 우리 눈이 어떻게 밝아지느냐? 거짓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짓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3절 이하에서 106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나이다. 여기에 지금 법도 규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피쿠드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 건 프리셉트라고 번역합니다. 프리셉트. 그러니까 프리셉트라고 하는 이 말은 어원성으로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묶어져 있는 게,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미리, 그러니까 beforehand, 그러니까 먼저 이런 뜻이고, 하나는 이제 take, 가진다,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먼저 우선순위로 취해야 될 거,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규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프리셉트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먼저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가지면 그게 꿀송이 같이 달고 그것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시는 얘기지만은 제가 청년 때 이제 군입대를 했을 때, 그때에 낮에 제가 자대 배치가 돼서 낮에
그 전방 27사당 그 이제 거기 뭐 하나의 계곡이죠. 거기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개울이 있고 그 개울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저쪽 편에 하얗게 교회 예배당 건물이 있더라. 아, 내가 저녁에 저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다리가 난간이 없고 그냥 흙으로 덮여 있어요. 그 나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흙이고 땅이고 저기도 다리도 흙이고 그 건너편도 흙인데 밑에 이렇게 깊이 개천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돌이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회에 가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 하나, 달 뭐 없고 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칠흑까지 오더. 거기다가 이 전부 다 이제 그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전부 다 유리창을 갖다가 다 이 저기 뭐야 커튼으로 다 닫아놨고 이렇기 때문에 불빛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깜깜한데 딱 나오니까 전혀 한 걸음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교회는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서 들어갈까 하다가 에이 그냥 가자 하고 가는데 이게 잘못 가면 그 다리를 내가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개천에 떨어지는데 낮에 봤던 방향의 교회, 낮에 봤던 그 다리, 그걸 내가 이제 상상을 하면서 발을 갖다 이렇게 디뎌가면서 그리고 안전하면 디디고 가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내가 이게 다리를 건너는지 아닌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디디는데 언덕을 디디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다리를 건너왔구나. 그제서야 좀 안심하고 언덕을 걸어 올라가니까는 이제 밤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그 하얀 예배당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다음날 낮이 돼가지고 다시 나가보니까 해가 밝으니까 다 보이는 게 다리가 저기 있고 내가 저렇게 건너면 되고 다 보이는 게 빛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게. 근데 어두울 때 내가 마음에 보았던 그것을 따라 가게 된 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러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가지면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이드하는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의 법도 규례 먼저 이것을 가지면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다 밝은 게 아니죠. 성경을 갖고 있다고 다 밝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경에 밝아지면 하나님 말씀에 자꾸 듣고 하면 밝아지면 그만큼 환하게 보이는 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될 때 마틴 루터가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도 우리들이 미워야 될 거 있어요. 뭘 미워야 되나? 이것을 못 믿게 하는 의심의 영을 미워야 되는 거죠. 원수 마귀의 거짓말을 미워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으면서 아멘하면서 우리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 두 번째는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며 순종의 고백을 하면 우리 영혼의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07절 이하의 말씀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우리 고난을 겪을 때 너무 힘들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자원제물, 그러니까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자원제물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그와 같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자원제물이죠. 이게 순종의 입의 말, 이게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원제물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데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이름이 항상 그곳에서 빛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자원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9절 110절의 말씀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라.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또 영어 성경 같은 데도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은 나의 혼, soul, 나의 혼이 항상 내 손 안에, in my hand, 내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 손에 내 인생이 항상 있으면은 항상 위기가 있고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는 무엇일까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죄는 미워하고 더러운 옷처럼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나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살아나게 하라는 말도 아주 재미있는데 영어로는 이거 quicken 번역하거든요. 이 quicken, 여러분들 빨리 달리게 해준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죠. 살아난다는. 우리 그 스케이트 선수들,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개주할 때 보면은 자기 바퀴를 돌고 다음 선수, 갈 선수를 뒤에서 엉덩이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죠? 이 퀴큰하지는 게 밀어주는 거예요.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도울 때 내가 당신 밀어줄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서로 밀어주는 이게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밀어주고 빨리 힘을 내서 가게 빨리 자 힘내라고 하는 게 퀴큰인데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잘못을 범했을 때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라. 폭풍이 지금은 강하게 일어나도 곧 잠잠하게 될 것이며 은총의 회복으로 인해 너의 내적인 고통이 곧 완화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자선이 되니까 기쁘고 말씀에 더욱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한다는 거 111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우리가 여기도 회사들이 많이 있고 기업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업은 뭘까요? 우리의 기업은 성경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반짝반짝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있다고.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밝게 해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모든 축복과 모든 방법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나의 재산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재산이 되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든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심장은 우리 하트 심장은 눈보다 더 뜨거우나 눈보다 더 밝게 보지 못한다. 심장이 뜨겁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더 열심히라도 말씀의 눈보다 더 밝게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이 밝아야 돼. 근데 그 눈은 뭔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 이게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에 이 말씀 원래 순서는 내가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그러니까 영어로는 even unto the end. 내가 끝까지 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아까 말씀대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사람으로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홍해가 그냥 바다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번 교계적인 40일 기도에도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의 문이 모두에게 열려지는, 그래서 거짓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는 거짓은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은혜 믿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공로로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계획과 그 여호와일에 예비하신 것과 모든 속죄와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받은 은혜를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의심을 주는 모든 거짓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우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으로, 오직 정말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